오늘 말씀은 믿음의 빈틈이 만든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양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었는데 이 속담을 건축가인 미스 반 데얼로라고 하는 건축가가 쓰면서 유명해진 말이에요. 신은 디테일에 있다. 아무리 거대한 규모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명작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테일함이 결국 차이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좀 더 고차원적이거나 아니면 더 전문적이 될수록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육상이 좀 약한 편입니다. 세계적으로 할 때도. 근데 그 달리기 할 때 0.1초를 줄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0.1초 줄이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간혹 이제 수영 스타들이 나오곤 하는데 정말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0.1초, 2초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메달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 디테일함이 얼마나 큰 차이를 두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디테일함이 혹여나 소홀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을. 자, 저게 뭘까요? 비행기 엔진입니다. 비행기 엔진이에요. 제가 저걸 쫙 확대해 봤거든요. 눈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저기서 저 수없이 많은 관 중에 하나가 끊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행기가 못 뜹니다. 비행기가 못 떠요. 근데 저거는 비행기의 부품 중에 하나, 엔진인 하나인 거예요. 저런 게 일반적으로 큰 비행기는 4개가 붙어 있고 또 본체에는 더 많은 기기들이 있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전에 이렇게 비행기 참사 같은 거 보면 랜딩 기어 하나가 안 내려와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작은 것이 때로는 큰 일을 만들게도 됩니다. 즉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책임져야 할 그 믿음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도 이렇게 그냥 사소하게 가볍게 여기던 것들이 나중에는 큰 문제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바로 대표적이에요. 오늘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므낫세 왕이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우리는요, 종종 믿음을 잃는 순간보다 믿음의 틈이 생기는 순간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뭔가 내 신앙에 느슨함이 생길 때에 우리는 사실은 더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무너지는 건 갑자기 어느 날 팍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소한 틈이 점점 벌어져서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조용히 벌어져가는 그 틈새로 사단이 들어와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믿음의 빈틈을 만들어낸 세대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오늘 이 므낫세 왕이 등장하는데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새벽에 많이 하셨죠. 이 수준이 높으셨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예요. 히스기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정말로 선한 선대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참 어처구니 없게도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장 선한 왕으로 그 아들은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고 무죄한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틈이 생기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므낫세 왕은 도대체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왜 아들은 그렇게 악한 왕이 됐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건대 그것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믿음에 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틈이 생겼어요. 이 믿음의 빈틈은요, 은혜의 시대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게 이 이유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부흥의 상징입니다. 신앙 개혁을 일으켰고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게 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아주 위대한 그러한 선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대에게는 그 믿음의 본질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우리 자식도 믿음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왕들이요, 하나님 앞에 잘 선 왕이 있으면 그 다음엔 바로 악한 왕이 나오고 또 선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이 나오고,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 좀 그만 좀 하지 왜 이럴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의 믿음을 보니까 이 모양새가 똑같은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위해 부르짖었던 때가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식어버리는 일을 너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어가 이제 좀 그만하자. 제가 오락가락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부흥기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슬며시 들어오는 그 믿음의 틈새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게 된 것 때문에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겨난 일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이라는 데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바벨론은요, 아주 지방의 작은, 그냥 그때는 강하지 않은, 왜냐하면 이 아수라는 나라가 워낙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구석대기에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자, 히스기야는 위기에, 그리고 어려울 때는 되게 강했는데 평안한 시대가 오니까 그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오히려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를 버리고 떠났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서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서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히스기야의 본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본현의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자신의 본현의 마음이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는 자신이 모은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열왕기하에도 이게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사신이 왔어요.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바벨론이 아직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딱 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뭘 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창고까지, 군기고까지 싹 열어서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겠어요? 봐라, 너네 이거 없지? 봐라, 이건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신들이 왔는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부를 얼마나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셨는지가 아니라 나 이거 있는데 너네 없지, 이거예요. 성경에는요, 자랑하는 게 결코 좋지 않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집자랑, 차자랑, 자식자랑.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이다 보면 자기 자식 자랑 얘기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 가운데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요 15년간 생명을 연장을 받고 자신의 때에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히스기야가 그때에 믿음의 빈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재물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히스기야의 믿음의 빈틈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이나 연장해 준 그 생명을 다시 확보한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좀 태도가 이상해집니다. 마치 남은 시간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다 쓰듯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힘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은요, 이 왕의 병문안을 보낸 게 그냥 보냈겠습니까? 왜 보냈겠어요? 네, 보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력이 어떤지, 그 나라가 우리가 나중에 견줄 만한 나라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정탐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른 채 봐라, 이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믿음의 틈이 생기니까 분별력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풍성하다고, 하나님의 중심의 간증이 아닌 자기 중심의 과시로 바뀝니다. 보세요. 그는요,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배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은혜의 초점을 자기에게로 살짝 옮긴 거예요. 이게 틈이다 이 말이에요. 틈. 믿음의 틈이 그렇게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시기가 므낫세가 어렸을 때에 자라나고 있던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므낫세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 몇 살이라고 합니까? 12살입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 받았을 때 므낫세가 이미 태어났었든지 아니면 그때 태어나서 자랐든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므낫세가 어린 시절에 자신이 보았던 아버지 왕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것을 다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니까 이사야가 그 시대에 이제 선지자였는데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들 누굽니까? 라고 그랬더니 저 바벨론에서 온 사신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보여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돼요? 바벨론의 것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니 하셨나이다 하니. 왕의 자식들이 저 바벨론에 잡혀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것이 모든 것이 다 빼앗길 겁니다. 그런데 왕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때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히스기야의 시각이 이런 시각인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말이 뭔가 거창하게 들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 때에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때에 그 일은 안 일어나는군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히스기야가요 자신의 사는 날까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작아 보이는 틈이었는데 그 틈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벌어져요. 점점 벌어집니다. 이제는 내 이후에 내 백성이든 내 자식이든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내 때만 평안하면 된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까지 생겼을까?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 빈틈을 못 잡아서 그래요. 사람이요 어느 선까지 딱 지나면요 상처도 그렇습니다. 상처가요 어느 정도는 치유돼요. 근데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그 단계가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커트라인도 그런 거예요. 처음엔 정말 작은 틈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도 놓쳐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로 인해서 오늘 이제 므낫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이 므낫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므낫세는요 부흥기에 즉 풍성한 풍요의 시대에 자란 아이였습니다. 12살에 왕이 되었고 또 그의 시대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가 사는 시대는 풍요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으니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질풍노도의 시기. 딱 중2병 걸리는 그때거든요. 그때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에 그에게는요 자신의 아버지로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주변의 나라들과 어떤 동맹적 관계를 맺을 때에 전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히스기야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기도를 보지 못했어요. 왜요? 평안하니까. 아버지의 기도와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나 여러 나라들과 이런 사신들과 교류하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를 쌓아갑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정치적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에 엎드립니다. 그의 신앙은 처음엔 뜨거웠을지 모르겠지만 아비로서의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요, 므낫세는요,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는데 나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소년기를 지내는 딱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에 부모님이 믿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아이들이 그 시기에는 이제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잘 보내면 계속 믿음을 이어가는데 그 시대를 잘 못 지내면 결국은 이제 청년이 되면 또 직장을 가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시기에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오늘 므낫세가 딱 그 모양입니다. 그냥 아버지 때에 이랬더라, 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부모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더라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내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빈틈에 껴있는 세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갈등하고 방황할 때 결국 그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의 모습이에요. 모습. 울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최우선을 두는 그 부모의 모습. 그것을 그들이 보고 그 기간을 버틴다 이 말이에요. 버텨요.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모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못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너가 교회는 빠지더라도 학원은 가야지. 너가 수련회는 못 가더라도 우리 여행은 가야지.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쳐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둬도 되는구나. 므낫세가요, 그 하나님의 전에 온갖 우상들을 다 쌓아놨는데 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도 치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 신들을 다 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 하나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두루두루. 왜요? 꼭 하나님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 소홀할 수 있지. 빈틈입니다. 빈틈. 막 빈틈이 점점점 벌어져요. 결국은요, 므낫세는요, 그 빈틈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끌어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세우고요, 점술가와 무당을 불러들이고요, 심지어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합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인신제사.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왜요? 자신이 그렇게 봐왔거든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그 사이에 신앙의 공백이 생기면요, 반드시 그 틈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어갑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은 점쟁이가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벽을 향하여 기도했지만 그 아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됐어요. 히스기야 때에는 믿음의 부흥이 있었는데
그 자식 때에는 우상을 섬기는 비극이 차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빈틈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틈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굳이 그러실 필요 있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선대 왕과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과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대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왕자까지도 다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므낫세가요 55년 동안 왕을 했는데 이 왕들 중에 가장 오래 한 왕이에요. 왕을 가장 오래 한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요 그냥 개미 누르듯이 딱 찍어 눌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제일 슬픈 게 그거 아닙니까? 안 돼요.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되고,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고, 작심삼일이라고 뭔가 정말 작정을 했는데 3일이 딱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정말로 처참한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환난을 당하자 드디어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믿음의 빈틈이 반드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 틈이 교만을 낳고 교만은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이 망가지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빈틈 안에서 결국은 므낫세는 길을 잃었어요. 므낫세가 나빴냐? 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볼 때는 좀 짠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므낫세가 악한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2절에 다시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보니까 크게 겸손하였다 그래요. 크게 겸손하였다. 그냥 겸손하게 바뀐 게 아니에요. 이제 자신의 처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크게 겸손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순간은요, 믿음의 틈이 다시 은혜의 통로로
쓰여지는 그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므낫세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구속의 그러한 손길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한 몇 년 정도 기다리신 것 같습니까? 계속 므낫세는 55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를 평생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 믿음의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우리, 근데도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죄를 져도 벌이 즉각 안 오니까 은혜의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벌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잘 아는 게 때때로 살면서 믿음의 틈들이 벌어집니다.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돌아와, 정신 차려! 딱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림으로 마치 그 믿음의 틈이 다시 딱 메꿔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그렸나는 것이 다시 우리는 또 그 평안 가운데 틈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나를 위한 신앙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구약의 시대와 오늘날 좀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틈으로 누구를 보내셨냐? 성령을 보내셨다.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가 내게로 와라 아니에요. 내가 너희한테 올 거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결국 그 빈틈은요, 자꾸 벌어지는 그 빈틈은요,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냐면 성령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교만할 때,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 큰 틈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틈은 언제나 작게 시작합니다. 사단이요, 믿음의 덫을 착 뿌려놔요. 그 덫인 줄 알면서도 내가 물어요. 덥석 문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덥석 물어요. 그래서 틈이 막 생겨납니다. 때로는 기도를 미루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뭐 이것 가지고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들, 사소한 그러한 빈틈들이 결국은 다 합쳐져서 엄청 큰 빈틈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빈틈이 켜지면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신앙이 오늘 말씀과 같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을 만큼 그 믿음의 틈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무너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빈틈을 메꿀 수 있는 아주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틈을 성령으로 메꾸려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틈을 메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그런 부분 조각조각 나는 그런 틈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때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풍성한 은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혹시나 무너지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오늘 내게 틈이 벌어져서 정말로 이것이 점점 커지는 틈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성령으로 메꾸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